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찬양하신 것처럼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시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참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잠잠히 그리고 견고히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에 믿음, 바라보고 붙잡는 것, 부제목으로는 바울도 싸웠던 그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 특별히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에 관한 고민, 어떻게 하면 죄인이 진정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기 위하여 작은 한 발걸음을 떼어 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 이것에 대한 바르고 분명한 이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특별히 여러 성도님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공감하시고 또 함께 고민하시는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 함께 고민하면서 또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까지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이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쉽게, 그리고 성경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하여 함께 이 문을 들어가시기 앞서서 한 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국어부 새벽 기도회가 우천 관계로 이번에 또 날씨가 기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관계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연기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온라인 방송으로만 우리 모두가 참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풀어갈 이 퍼즐의 한 조각, 이 거룩한 복음의 이 한 조각을 맞추게 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그 조각은 어떤 조각입니까? 이 퍼즐을 맞히시다 보면 정말 딱 봤을 때 아주 이건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이건 어떤 한 작은 한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특별한 그림이 대단하게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피스 한 조각이 없다면 퍼즐은 완성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거룩한 복음의 퍼즐 한 조각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께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는 특별히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모본으로 보여주셨던 삶과는 사뭇 굉장히 정반대되어 보이는 어떤 반어적인 질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임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반어적인 질문인데요, 먼저 7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언제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다른 누군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치고는 조금 어딘가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일반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하루 종일 밭일하고 또 하루 종일 양을 치고 돌아온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이고 고생했네. 종은 종이지만 그래도 같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오늘 수고가 많았느냐고. 그렇게 빼지 말고 오늘은 괜찮으니까 나와 함께 이리로 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좀 이렇게 말해야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모습이 아닐까요? 일이라는 게 끝이 있겠나? 꼭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나중에도 괜찮으니까 하던 일 잠깐 멈추고 지금 이리로 와서 나와 함께 밥 먹세, 이렇게 좀 이야기해야 조금 좀 너그러운 그런 주인의 모습,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내용이라고 보기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자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하겠느냐? 아니, 오히려 내가 먹을 것 빨리 준비하고, 뭐 빨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렇다 이겁니다.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어디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그래? 뭐 이렇게는 또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는 동안에는 수종 들고, 왜?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까. 너는 배고프더라도 먼저 할 일을 다 하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까지도 뭐 이렇게 저렇게 이해해 본다고 하지만 9절의 말씀은 정말 더 야박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또 내가 밥 먹는 동안에 다 수종 들고 하였다면 그래도 좀 어떻게 해야 좀 인간미가 있겠습니까? 조용히 다가가서 어깨에다가 손을 좀 얹고 좀 등 좀 두들겨 주면서 내가 명한 대로 다 해주는 자네가 있어서 참 고맙네, 참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 오히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드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본문의 말씀은 평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분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어진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뚜렷한 목적, 아주 특정한 대상을 향하여 의도성을 분명히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의 10장 25절부터 18장 14절까지, 사실은 한 20장까지만 봐도 정말 예수님의 비유의 연속이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다루도록 할 것인데요, 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8장 14절까지는 특별히 더 끈끈한 하나의 문맥 가운데
그 말씀들이 누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맥락인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기별을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비유이자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옳은 듯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그렇지 아니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 답변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면서 15장부터 18장까지 또 그 앞뒤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교훈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절을 함께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자로 옳다는 무엇으로 우리가 말하죠? 옳을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고 있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사람들 앞에 보여진 자신들의 많은 과거의 공적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진 그들이 행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정말 소리나게 많은 헌금을 드린다든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끌면서 가서 하늘을 우러러 거룩한 정말 의롭게 보이는 기도를 드렸다든지, 그들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은 사람들이 볼 때 그들에게 보여진 나의 과거의 어떤 행위들의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믿고 있었던 의는 철저히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의였습니다. 자기가 한 어떤 행함의 공적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얻어낸 자기가 만들어낸 그 의, 그래서 그러한 자기가 만들어낸 의가 그들은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과거에 행한,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의롭게 보여졌을 그 어떤 것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그 어떤 업적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것이고 대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고, 나와 같지 않은 자들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렇게 구원을 주실 것처럼 착각한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의가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단이 만들어낸 결정적인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정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증스러운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정신,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지 모르지만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될 그 정신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교훈하여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했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7절로 9절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 잘못된 정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종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들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종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그들은 주인을 위하여 많은 것을 하였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온종일 일을 했고요, 돌아오고 나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인을 위하여 그는 수종을 들었고,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 자기의 임무가 다 끝난 다음에 그제서야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종은 그것을 섭섭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자신들이 한 어떤 행위들을 공으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종을 두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께서 그런 종을 두고 있는 주인이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고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이 종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죠. 주인이 베푼 은혜에 충분히 충만하게 감동되고 감사하는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마음이자 정신인 것입니다. 사실 이 종의 마음과 고백은 주인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종들은 삭슬 받는 자들이죠. 이미 그들이 기대해야 될 것은 삭슬 받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걸 생각한다는 것, 오히려 그것은 과욕인 것입니다. 이 고백,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이다. 이 고백은 주인을 향하여 종이 가져야 될 마땅한 정신인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특별히 빚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주인은 그만큼의 대가를 다 지불했고 오히려 주인은 그와 같은 대접을 받을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이 그렇게 자기의 삭스를 다 받았고 또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이 밥을 먹는데 나한테 옆에 와서 밥 먹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다고 계속 째려보고 섭섭해하고 반찬을 놓을 때도 툭 갖다 놓고 막 정성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어딘가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종이라면 주인이 와서 나와 함께 먹자고 했을 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그 마음속에 주인의 초청이 있는다 하여도 하나도 감사한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주인의 초청은 전혀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감사할 마음 그리고 그럴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인의 초청이 말입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삼아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깊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셨는데요, 그 앞에 나오는 5절 6절 가운데 특별히 이 5절과 오늘의 본문은 또 연결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한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스스로 대접받을 만한 무엇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마음속에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인가?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행함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믿음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의,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의와는 전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행함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결과일 뿐이지 어떤 행함의 열매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만들어낸 의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고 구원의 날에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또 한번 보셔야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은 어디에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되는 그 믿음의 의는, 그 믿음의 도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자랑하고 주장할 만한 어떤 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대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권리가 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린 말씀이 귀에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드린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많은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여러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감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구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랑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서 한순간도 나에겐 어떤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항상 이와 같은 자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구원받는 자들의 자랑이 되고 특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또 하나의 비유가 떠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새 비유가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삶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이 비유 가운데 보면 구원받는 자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아주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쭉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인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그 다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들이 등장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신 이 구절들을 보실 때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어디서 많이 읽어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구원받는 자의 무리들, 의인의 무리라고 일컬어진 양의 무리에 있는 자들이 한 고백이 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시냐고 여러분에게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이런 것을 하였냐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로 이 성경절 속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하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비교하여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어떤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종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워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구원받는 자들의 무리에 있었던 자들의 그 고백 가운데는 자기들이 드러내야 될 자기들의 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헐벗은 자를 보면 당연히 우리가 입혔어야 되는 것이고, 목마를 자를 보면 당연히 우리가 마시게 했어야 될 뿐인데 어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였느냐고 묻는 누가복음 17장의 종의 마음의 음성이 구원받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양의 무리 가운데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나에게선 아무런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로 향했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게 되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하는 생각과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딘가 예수님을 놓친 채 살아오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믿음의 영수증을 가지고 다녔어야 됐는데, 영수증은 그 효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영수증이 아닌 행함의 영수증을 내 품에 간직한 채 마치 그것이 효력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어야 됐는데, 은연중에 내 자신의 과거의 어떤 행위들 가운데 그나마 자랑할 무엇이 있다고 자꾸 그것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다시 한번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종의 마음을 가져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설교의 핵심, 중심 사상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 넓은 퍼즐판 가운데서 한 작은 한 퍼즐의 한 부분을 맞추면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구원을 위한 아무런 공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곧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분의 영원한 사랑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의에 이룬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어쩌면 우리의 머릿속에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귀에 너무나도 들어서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대접받고자 했고 또다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의 스스로의 의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우리들의 오늘날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의 영수 중에 효력을 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의 이 시간을 결코 아깝다 생각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왠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끊임없는 미혹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나날의 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시선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사단의 미혹에 유혹돼서 어떤 형편을 바라보거나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그 습관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이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우리를 나락으로 그 죄의 문제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할 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노라. 여러분, 영생은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영생을 취하는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믿음의 싸움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쳐다보고 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눕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하면서 바라봄으로 변화되고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는 날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